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이번 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듯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기였어요. 제목부터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 주간에 어떻게 잘 찾아보셨는지 궁금해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보기에 제 모습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외모적으로 봐도 피부가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고, 턱이 좀 더 갸름했으면 좋겠고, 머리숱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다리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고, 허리가 더 잘록했으면 좋겠고, 또 내면적으로 봐도 조금만 덜 성질이 급했으면 좋겠고,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고, 남들처럼 능력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계속 그렇게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사모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 예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제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이제 100% 만족하실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모습은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조금씩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흉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심지어는 내가 나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나랑 하나님이랑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지으셨을까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진짜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더 감사할 것은 우리가 또 어머니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여러 방면에서 잘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는 교회 학교부터 주구장창 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만큼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하나의 부분이에요. 자, 우리 여기 다 결혼해 봤으니까 우리가 결혼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몇 달에 걸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 하얀 드레스를 가장 빛나게 입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샵도 가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앞둔 신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구별되어서 준비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널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도
신부되지 못한 자들과 달리 구별되고 거룩하게 훈련받고 다루어지고 또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충만한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의 진정한 가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촌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부모와 나는 일촌 관계가 성립이 돼요. 1촌, 2촌, 3촌, 4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나하고 자녀하고는 또 똑같이 1촌이 성립이 되고요. 자녀와 자녀, 그러니까 우리 애들 사이에서는 벌써 2촌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부부 사이는 0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녀와도 이미 1촌이 형성이 되는데 부부하고는 촌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부부는 촌수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몸인 거예요. 하나의 연합체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나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부관계의 그 연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인 거죠. 그 부부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태어나는 순간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내가 어머니로서 자녀를 낳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충분히 체험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체험하지 못했어요.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거 왜일까요? 내 남편과의 나 사이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루는 표본을 나타낼 만큼 그게 완전하게 연합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자,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자면 부부 사이가 연합이 잘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같은 그런 연합의 표본을 내가 이 삶에서 이루어낸다면 그만큼 은혜가 넘치는 삶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마귀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부를 공격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니면 얘네가 그 은혜를 누리고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거고 복음이 막 쫙쫙 퍼져나갈 것 같으니까 마귀가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연합되지 못하게 하고 부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가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결혼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잘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느끼지 못해도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내가 지금은 느끼지 못해도 그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는 이제 확실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나는 신부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곱게 입고 있는 언젠가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서 같이 연합할 너무나도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많이 잊어버렸어요. 결혼한 지도 벌써 10몇 년이 흘렀고요. 결혼의 그 감동이 많이 아직은 아니죠, 그죠?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때의 그 설레였던 거, 그때 우리가 막 단장했었던 거, 좀 부산스럽고 분주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그때의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 기쁨을 내가 신부라는 걸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내가 남은 삶을 앞으로의 시간을 좀 그렇게 두근거림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을 상상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의 진정한 지위고 목적이고 가치거든요. 비록 내 모습이 내가 보이기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빛깔대로 너무나 또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다는 걸 진리로서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거. 자, 그러면 그런 이런 나만의 모습을 이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가진 외모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내가 가진
장점이나 단점까지도. 세상에서는 나의 단점을 개발해서 장점으로 만든다고 자기 개발서들을 많이 내놓기는 해요. 내 장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은 다루어서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럼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번 세 번째 날에서 한번 했었던 거예요. 나의 은사. 한번 돌아보셨어요? 나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나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교육받기로는 나의 단점들은 이제 다루어져서 장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점을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다루어져야 할 부분, 고쳐야 할 부분, 심지어 나아가서는 없애야 할 부분. 그러면 이게 장점과 단점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는 거죠. 그 기준은 누가 세웠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에 맞춰서 장점과 단점을 나누었겠죠. 물론 그 도덕과 윤리에 맞춰서 장점과 단점이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의 단점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의 장점이라도 하나님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흙과 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하나님께 세워서, 예를 들어서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해요. 지금은 좀 많이 다루어졌지만 이 급한 성격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추진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또 반면에 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 장점이.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예쁨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제가 사단의 모습을 띌 수 있는 거죠. 나의 모습에, 나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나는 내 만족으로, 내 영광으로 살리라 이래버리면 타락한 천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점은 물론이고 장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원석을 캐잖아요. 박물관에 갔더니 루비 원석, 옥, 제가 보석은 잘 몰라서 이거 원석들을 이렇게 쫙 전시해놨는데 그냥 색깔을 띤 돌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석을 세공사가 이렇게 잘 조각을 하면 너무나도 반짝거리고 이쁜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내 안에 나의 은사가 지금은 아직 이제 막 발견된 원석이라고 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잘 다루셨을 때 나의 은사, 즉 나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점이든 내가 생각하는 나쁜 점이든 그 모든 것도 내가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루어지고 하나님께 확인받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석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나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었고,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충만해졌어요. 내가 어디 가나 너무 기뻐요. 나는 사랑받는 여자야. 나 좀 귀해. 나 좀 특별해. 이런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방종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좀 너무 이기적이 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게 잘 절제되어지고 정제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또 다른 이기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4대2에서 이제 다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아주 귀한 너무나도 예쁜 신부라는 신분을 확인을 하고 회복은 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또 절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절제와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테두리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십계명 다 한번 훑어봤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부터 걸려요.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는데? 진짜요? 정말? 하나님을 항상 내가 최고로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가끔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했을 때도 많았고, 왜냐하면 내가 깨뜨려지는 게 싫었으니까.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 게 싫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줄래? 그랬을 때 싫은데 이러고 뒤로 물러났던 것이 첫 번째, 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벌써부터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똑같이 겸하여 섬겼으니까.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읽다 보면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십계명을 왜 나한테 주신 거고 그게 왜 나의 보호하는 울타리라고 하셨을까? 왜일까요? 십계명은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주신 어떤 율법적인 이유보다는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수시로 거울 보고 화장도 고치고 거울 보고 입에 묻은 것도 띄고 삐뚤어진 머리도 다시 이렇게 넣고 옷도 매무새를 다듬고 하잖아요. 뭘 보고?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삐뚤어진 내 모습을 보고 바로 잡잖아요. 그와 같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제가 아까 첫 번째 계명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 돼서. 그럼 우리는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면 되는 거죠. 쉽게 되지 않아요. 제가 매 시간마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끝날까지 계속 다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고 좀 더 정교하고 날카로운 조각칼로 우리가 아주 간사한 조각 작품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그냥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로서 그럼 돼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맞아요. 나는 정말 죄성이 많고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할 때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지만 교회 문 닫고 집에 가면 어느새 그 은혜가 쏟아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의 은혜를 구하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개하거나 고작 하루밖에 안 되냐 그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하루를 만들어 주신 게 24시간을 만들어 주신 게 낮과 밤을 만들어 주신 게 사실 그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루의 은혜를 구해서 하루를 살 만큼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유통기한이 하루가 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 주신 은혜로 하루를 잘 살고 저녁에 잘 마무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은혜를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은혜 즉 만나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래서 매일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나의 절제와 나의 균형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바로 서게 되는 작업이 지금 이제 3주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 이렇게 서면 아까 부부, 연합의 표본이 되는 것이 이 땅의 부부의 모습이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이 잘 이루어져서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내 남편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내 시각으로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 뿐이고 나를 채워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하지만 그 사람도 내 남편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남자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나는 여자잖아요. 신부가 되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너무 연상이 잘 됐어요. 드레스도 입어봤고 그날 예쁜 신부 화장도 해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이렇게 상상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어떻게 상상을 할까 궁금해서 어느 날은 한번 제 남편님과 한번 나누어 봤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상상이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내려놓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평안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했던 그리스도의 신부와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다시 이야기의 제자리로 돌아오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더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우리가 잘 상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부된 모습으로 있지 말고 내가 자녀된 모습에서 조금 더 나아가 신부된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신부고 내 남편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보는 눈이 조금은 좀 트이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루고 있는 그 역사의 시간이 또 있을 테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남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도, 이 아이들도 아직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각자의 시간과 계획과 안배하심이 다 있을 거라는 거를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자녀에게 조바심이 덜 나더라고요. 잔소리도 좀 덜 하게 되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가정이 굉장히 튼튼하게 바로 서게 되겠죠. 이 가정이 바로 서고 이 가정이 바로 서고 저 가정이 바로 서고 저 가정이 바로 서면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설 수 있겠죠. 그렇게 교회가 단단히 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큰 그림이고. 자, 그런데 잘 삶에서 제가 높아지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좀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모님, 저는 마더와이즈를 다 끝냈는데도 제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자, 우리가 길면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마더와이즈 8주 동안 묵상을 했다고 우리 앞으로 남은 80년의 시간, 70년의 시간이 확 바뀔까요? 아니거든요. 지금이 시작이고, 제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미약하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도착점은 확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배해 두셔서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힘써서 이겨나갑시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천국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너네 이 땅에서 좀 고생을 해봐야 천국 가서 니네가 상급받지, 이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나만 봐.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나랑 이야기를 나누자. 힘들어도 지쳐도 할 수 있다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라고. 어렵다고 낭망하지 말고, 잘 안 된다고 속상하지 말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마더와이즈 다 했는데 내가 변한 게 없어요 라고 그 생각을 가진 것부터가 이미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난 그런 생각조차 안 했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방향이 어디가 틀려졌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항상 귀를 쫑긋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연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무슨 얘기든 다 하고 싶잖아요. 전화 막 한두 시간, 두 시간씩 막 그렇게 하잖아요. 카톡도 맨날 하고. 뭐 했어? 밥 먹었어? 밥은 맨날 먹는다. 밥 먹었냐고 왜 맨날 물어보고. 뭐 하냐고 맨날 물어보고.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 연인으로 삼아서 한 주에 한 번 말을 걸어보셨어요?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정말 뻘쭘함을 이기고 너무 어색함을 이기고 하나님 거기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용기 내어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셨어.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이 아직 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시작으로 조금씩 아이가 엄마의 언어를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다 보면 시온의 대로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소통함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뻥 뚫려서 진짜 실시간으로 막 대화를 하고 진짜 하나님이 내 연인인 것처럼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이 나타나요.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내 진정과 같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여인이며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속상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일러요. 네. 내가 누가 싫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일르고 내 자식이 오늘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새끼처럼 말을 안 들어도 이 새끼가 저 새끼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르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떠한 말로 인해서 나를 조금 서운하게 했다. 그럼 일르는 거죠, 뭐 하나님. 내 남편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해서 서운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네. 자, 이렇게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남편과의 관계를 들어갈 건데 남편과의 관계에 들어가면 또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의 다루어져야 할 속살들이 또 많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준비하고 들어가기 전에 한 주 잠깐 텀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 3주 동안 우리 다 못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밀렸던 부분들을 2주 안에 이번 주에는 꼭 밀렸던 부분들을 하시고 남편과의 관계는 다음 주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완벽하신 주님을, 언제나 선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여인으로서 그 신분을 온전히 회복하며 매 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기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기 가서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